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회심을 다루는 본문인 이 사도행전 9장 안에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처음에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의 서두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를 치유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의 세 번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우리는 아주 조금이지만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그분의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은 어떤 일을 벌어지죠? 그가 눈을 떴으나 앞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는 너무나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울은 알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진행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울을 싫어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이 일에 개입하게 하시고, 또한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울에게 안수하여 치유하게 하는 일을 복잡하게 시키지 않으셔도 됐을 것이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잡한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아무런 배려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게임판 위의 말처럼, 하나의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개입 없이 바울을 치료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 사울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진정성을, 그리고 사울의 그 거듭남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돕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았고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때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그 당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해줬고 그를 치유해줬고 그의 신분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과 함께 그 사울의 회심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서 사역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셨고 또한 아나니아와 함께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질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많은 헌신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나니아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불러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내 삶에 힘든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